44주년 기념주일인데 은평 식구가 된 지 1년도 안 된 제가 말씀을 들고 서 있으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공동체 내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는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 또한 해야 하는 일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재밌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그 일을 참으로 독특하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을 저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도 일이 되긴 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을 때로는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배경 속에서 2014년에는 이런 제목의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책 제목이 그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제가 일부만 살펴봤지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의 사람들이 주변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모습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참으로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그 독특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당시의 모습은 참으로 암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은 이러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은 종교 관용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가 정복한 많은 민족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벨론이 힘을 과시하던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명령이 내려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된 시기였기 때문에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들은 이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포로 2세대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5만 명 정도의 인원들만이 포로 귀환하는 모습을, 그러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돌아온 백성들은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외부 세력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의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이 그 후 대략 15년가량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외부 세력의 방해 때문에 중단된 그 성전 재건의 일에서 눈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하는 일,
각자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암울한 현실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중단된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보내심대로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심령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5년가량 중단된 그 성전 재건의 일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다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가 하면 말씀을 받은 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일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어떻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오던 일이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던 성전 재건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온 백성들에게는 주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1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의 일을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두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한 달도 안 되어서 반응하도록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성전 재건의 일이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외면받음에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손으로 그 일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성전 재건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성전 재건의 일에 진척이 없어도 괜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레만 기웃거리며 먼지만 쌓이는 상태로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괜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아름다운 성전 재건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율법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내미신 그 손을 외면하였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이 가득했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행위,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15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없었고 15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이 없었고 1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민족과 세상에 보여줄 통로가 되어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펼쳐갈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어지던 성전에 흙먼지가 쌓여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15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쳐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은 뒷전이고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그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에 전심이듯이 전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뒷전이라면 그 삶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맞추며 그분의 뜻을 세상에 보여줄 그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방식을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15년 동안 멈추어졌던 성전 재건의 일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감화시킴으로 다시 시작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허름한 성전 재건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머물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백성들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의 그 역사를 사모하시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주인공으로 굳게 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행동으로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고 입으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짧은 시간에 15년 동안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를 정리하면서 성전 재건의 일에 전심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뒷전시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다는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전에 멈추었던 성전 재건의 일이라는 것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성전 재건의 일을 방해했던 외부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방해하지 못했고 마침내 공사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지고 그것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현실에 무릎을 꿇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알고는 있으나 그 삶이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 모습은 15년이라는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불순종의 모습에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자책하며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15년이든 70년이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얼마나 오랜 기간 돌아섰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다시 한번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마음과 발걸음이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뒤돌아서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뒤돌아섰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외면해 왔더라도 그 마음을 단순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의 물질의 논리와 힘의 논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한 경외함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당시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뜨거운 불을 그의 백성에게 붙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년 동안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불을 붙이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옮기기를 원하시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듬으시어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지금, 세상의 어떠함에 짓눌려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이 가진 능력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면서 동행시키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면서까지 동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노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드보라는 당시의 여성 사서였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평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은 출신과 배경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끝내 잡는 자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 손을 잡게 하시며 동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동력자로 세상이 부여하지 못하는 가치를 품고 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먼 곳에 계셔서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상황도 세상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의 존귀한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더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